거침없고 담대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선생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예를 들면 황현숙 교수님이라든가 안성무 교수님 그러신데, 안성무 교수님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우리 신학생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불리듯 해주셨어요. 지나고 나 보니까 그때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배우는 제자들이 앞으로 한국 감리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신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들으니까 막 마음에 불이 땡겼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얼마나 불이 일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꿈꿨던 이야기인데,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64살에 돌아가셨어요. 국무총리의 사위셨고 또 한국 상담학회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당뇨가 있으셨는데 당뇨가 합병증이 깊어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강행하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시게 되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그때 당시 부어주시는 사랑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가. 그때 저한테 우연찮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던 때가 있었는데, 이 책이거든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근데 이제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이셨던 장영희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쓰셔서 이렇게 출판되어졌던 유고작인데, 내용도 참 재밌잖아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내용 중에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교수님이 보스턴 대학교 이제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이제 미국에 놀러 온 거예요. 동생도 놀러 오고 조카들 놀러 와가지고 미술관에 갔대요. 아주 유명한 미술관에 가가지고 가족들끼리 사진 찍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멋지게 된 한국에서 오신 신사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사진 좀 찍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사진을 찍어주겠나라고, 찍겠습니다. 찰칵. 김치 하세요. 찰칵. 네, 다시 환하게 웃으세요. 찰칵. 그래서 참 정성껏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이다, 고맙다 생각을 했더니만요, 옛날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칙칙칙 감아가지고 돌리는 플라로이드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이렇게 막 감아서 돌릴 수밖에 없는 미놀타 그런 사진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열어봤는데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확 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렴치하고 파렴치하고 인격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사진을 찍었더니 가족들의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머리만 찍어놨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찍어놨는데 어떻게 됐냐면 다 발만 찍어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진은 가히 충격적이에요. 세 자매들을 다 가슴만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야, 진짜 어떻게 저런 인간성을 볼 수가 있냐고 막 화가 나고 회의감을 느끼고,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사진기를 맡겼냐고 그러는데, 그 장 교수님의 조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모, 이 사진들 진짜 왕짱 멋있는데 이거 마치 말이야 지난번에 봤던 미술관에 걸려 있었던 추상화 같아, 이 말에 그 장영희 교수님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정말 짜증나게 만들었던 길에서 만난 아저씨가 예술가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관점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 익숙한 대로 판단하고 익숙한 대로 보기를 원하고 익숙한 것을 듣기 원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진 찍어준 남자를 미워했던 것 같은데, 조카 한마디가 이거 그 미술관에 봤던 추상화 같은, 마치 샤갈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진 작품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요, 이 미술관에 온 걸 기억하게 해주려고 저 아저씨가 뭔가를 알고 사진을 그렇게 찍어줬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정말 실패한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걸작품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나의 삶을 살펴보는 프레임을 보면 당신은 실패야, 당신은 부족했어, 당신은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정말 우리의 삶은 그거밖에 안 되는 삶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거침없고 담대한 사도 바울의 외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고를 바꾸어서, 관점을 바꾸어서 바라볼 수 있는가. 자, 왜 이런 말씀을 시작했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순간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이 끊이지 않게 찾아왔잖아요. 고난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착고에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나를 연단하게 하시는 방법이고 성숙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고난 가운데 겸손하게 낮추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되게 하시는 섭리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로 다가오신 거고, 다른 누구도 그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건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기회로 바꿔놓고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조로의 기회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 셋집에 머물면서 그 돈이 들어가는데 죄수인 사도 바울이 그 집에 월세집인지 전세집인지 모르겠지만 2년 동안 새들어 살아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회를 정말 힘있게 돕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서포트해줬던 사람들 누구였느냐? 주석을 보니까요, 빌립보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잘했네 못하네 평가하고 판단하고, 뭐 사도가 맞냐, 예수의 직접 제자가 맞냐 안 맞냐, 사도권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냥 믿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지내는 동안에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월세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해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 있냐면 빌립보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줬던 헌금에 의존해서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놀랍게도요, 그 사람 가운데 어떤 거침없고 담대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바울에게 고난은 아직도 미환의 선교 과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계셨다라고 믿게 되었지요.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토록 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게 되고 나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두 가지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 놀랍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김석기 목사가 목회하는 날 동안 복음의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일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말씀도 이루어졌다는 것. 사도행전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 바울에게 이방의 빛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신 것, 그리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겼던, 그때 당시에 땅끝은 여러분 로마였어요. 모든 길을 로마로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배우게 될 말씀들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늘 이렇게 연속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헷갈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사도행전을 다 끝낸 말씀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생기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배경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만 이렇게 좋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머물러 있었다라면 성경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끝났다고 말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주역들이 바뀝니다. 누굴까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산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고난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어떻게 펼쳐져 가느냐? 복음이 전도되는 마당, 장이 달라져요. 땅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마감할 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잉태되어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어디까지 확산돼요? 사마리아와 유대까지 확산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 땅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탑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만 아니라 믿음의 비전을 더 키워가지고요, 어디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복음이 전하는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고현정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저랑 긴 통화를 했어요. 세상에 50만 원만 투자하면 아이들이 막 저 여름 성경학교 사역 보내왔거든요. 300명 400명 모이는 아들 여름 성경학교로 한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우리 초대교회, 우리 어린 시절 유치부 어린 여름 성경학교 모습 같아요. 50만 원만 보내주면 그냥 사탕 하나만 줘도 애들이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는데 300명 400명 여름 성경학교 사진을 결과보고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가슴이 막 뛰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는 사도행전적이고 성경적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서아프리카, 제가 알기로는 서아프리카 같은데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가요? 요르단에서 또 전하시기도 하시고, 사도행전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확산,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여러분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바로 13장부터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은 평생 3번에 걸쳐 가지고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들었으며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어떻게 연결되었고 결단했느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결정하고 살아가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곳에 부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13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저는 요즘 제일 가슴이 설레이는 일은 믿음만 훈련을 진행하는 일이거든요. 주일날 새벽기도 1부 2부 끝나고 청년부 만약에 예배까지 인도하게 되면 3번 4번 설교를 하는데 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죠. 그런데 믿음만 훈련에 이번에 17분이 참석을 했어요. 청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 한 사람, 제대로 된 제자 한 사람 길러내는 것이 평생의 꿈이고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왜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나요? 삶의 비전과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파송하게 하시고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자신으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다. 사도행전에서 땅끝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소에 로마로 가야 될 것을 늘 유언처럼 얘기하고 다녔어요. 19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여러분, 로마에 가면 어떻게 돼요? 참수당해가지고 죽을 걸 알아요.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는 이런 말씀이 막 은혜 받을 때 눈물이 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소망이 없다, 목사가 소망이 없다, 성도들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도 득세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담 따라해 보세요. 증인이 되라. 그래요. 우리 다른 사람 잘 못하는 거 관심 갖지 말자고요. 당신이 증인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석기 목사야, 네가 증인이 되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증인이 되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10월 한 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주일 날 10월 20일 날 우리 한마음 축제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주일에 3번 전화할 분들은 속장님, 부속장님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20일 날 초청 VIP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름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장님들이, 부속장님들이 일주일에 3명 이상에게 전도 신방 문안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날만큼만이라도 한번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은 교회 1년 동안 비전은 그렇게 세워놨어요. 서로 돌아보아 섬기는 복이 되는 교회라고 해놓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1년 동안 잘못 산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증인이 되라. 근데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바울이 거부할 수 없었던 은혜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주의 음성을 들어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은혜 받은 성도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확신에 찰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셨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는 일 아닙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누가 말할 거예요? 이건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이에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냥 십자가만 지고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간혹가다 나타나가지고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해. 내가 도와줄게. 흔들리지 마. 증인이 되어라. 목숨 내놓고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건 그렇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통일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건 신비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제자들 말이에요. 목숨을 들여서 증인이 되었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셔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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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평탄한 길 아니었다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질 않나. 그로 인해서 배가 파선을 만나가지고 정말 죽다 살아났는데 세상에 살아가지고
섬에 깃들었더니 세상에 풀 속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물어버리지를 않나.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도 초점이 흔들리지 않아요. 증인이 되라, 담대해라. 사도 바울은 여러모로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에게 고발당했고 로마에 가면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일반 주택가 같은 데에서 병사 한 사람만 사도 바울을 지키게 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모습을 잠깐 살필 텐데 어떻게 거침없고 담대했는지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로마의 가택연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의 근거에서 보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죄수의 신분이고 이제 얼마 있으면 참수를 당해야 되는 건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가지 일을 했어요. 동일하게. 무슨 일 했어요?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3절 시작.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가지고 목회하는 동안 신학교를 몇 명 보냈나 싶으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신학교를 서너 명 보냈거든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신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목사의 삶을 살고 나서 지금 보니까 야, 그 녀석들이 신학교 가진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돌아보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될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보내는 건 목사의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믿어서 제자로 세우는 사람, 기억날 만한 사람들이 꼭 손꼽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10사람이 되든지 12사람이 되든지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몇 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 거침없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뭘 했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말로 복음을 전했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에 관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예수님이에요. 모세 이야기하고 율법 이야기하고 그걸로 복음을 증명해냈는데 그 결론은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는 말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침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경험한 간증이 많았겠다. 체험한 이야기들이 많았겠다. 생생한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넘쳐났겠다. 오늘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자랑하여도 끊임이 없는 자랑거리, 고백거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며 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인격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생각과 말로 표현되잖아요. 생각의 말로 표현되고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말로 표현해 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랑하게 될 때 당당하고 거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봐도요, 이 목사님들의 목회를 보면 어떤 분들이 목회를 잘하시냐 봤더니요, 예수님의 복음에 당당한 분들이 목회를 잘하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구나. 오늘도 저도 그래요. 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거침없고 당당한 여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있느냐?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다 영접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택연금 당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누구도 인정해주거나 대접해주지 않지만
상관없어요. 주님께 받은 사명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했대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에서 한 일이 등장하거든요. 시작.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참 멋지다 생각을 했어요. 로마에 있는 동안 2년 동안 셋집에 살았습니다. 셋집에 살다고 주눅들지 않았어요. 앞으로 죽게 되고 재판당할 거라고 주눅들지 않았어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성껏 영접했다. 여기서 다 영접했다는 말은 유대인을 따로 구별하거나 이방인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사도 바울은 정해놓지 않았어요. 인종이나 지위나 성별이나 나이나 재산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배움이 많은 사람이나 조건 없이 상관없이 누구도 차별함이 없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 오늘 만나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나? 내가 오늘 저 사람 전도하라고. 제가 신방을 갔다가 할머니들,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드론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레위기 말씀을 해석해 줬는데요, 그 레위기 말씀에 고운 가루가 일상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고운 가루로 갈려지는 소재가 된다는 건 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들었슈. 설교를요 은혜 받았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연세가 77세가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뭐라고 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구원의 진리를 아는데 차별이 없고 여러분 구별이 없이 누구나 다 환영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해 줬다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힘썼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인생에 초점 맞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고 누구나 다 환영하고 영접하게 되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우리 10월 달에 한마음 체육대회 주제를 정해드려야 되는데 무슨 주제를 정할까 그러다가 오늘 그냥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탑동교회 성도들이 10월 달 하루 모이면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갈까? 거침없고 당당하게.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저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했어요. 10월 한 달 새롭게 이제 우리에게 3달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살아가요. 누구 앞에 서 있든지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거침없고 당당하게. 멋지면 아멘 좀 해주세요. 억지스럽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야, 평생의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언제 주님이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거침없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2절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유와 근거가 있이 정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 주석가들을 봤더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평상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썼던 단어가 담대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위기가 없을 수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 고난의 때에 순간순간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라고 의도적으로 누가는 그 단어를 많이 썼대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네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잡힐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데, 21장 13절 읽고 맞춰요.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고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담대하게 다 영접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했더니 다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침없이 당당하게 10월 한 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의 힘을 오늘 공급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요.